요시야 왕, 어제 그는 성전에 드리는 은을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 율법책을 읽게 하자마자 요시야는 큰 충격을 받았죠. 어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행했던 것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맥을 달리하는,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했던 알게 모른 그 제사, 그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는 전혀 맞지가 않구나. 그리고 요시야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어떤 일들이 등장하냐면 모든 이방 예배, 이방 종교에 관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나오죠. 수많은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 산당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직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아세라상, 목상들 막 거슬러 올라가지요. 솔로몬 때부터 세웠던 것들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에 버젓이 존재했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이방 문화의 잔재들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회파하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요시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왜 이전의 왕들은 이렇게 요시야처럼 행하지 못하고 요시야만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생각과 비전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와 손발을 맞춰서 함께 일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왕궁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청와대에서 정책을 결정해도 그것들이 정말 우리 삶의 자리까지 전해지는지 전해지지 못하는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더가 중요한 것처럼 리더와 함께 그 공동체를 살아가는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 구성원들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2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여기서 장로들은 지도자인 것이죠. 모든 지도자, 그 마을의 지도자, 그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에 있는 회당에 그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마을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묵묵히 그의 왕권을 강화하는 가운데에 요시야가 현명한 것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히 그들에게 선심성, 어떤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솔선수범되어서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올곧은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구성원들에게도 계속하여 동참을 권유했겠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왕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집에서도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게 결코 쉽지 않고요. 자녀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로 4식구가 됐든 5식구가 됐든 한 가족도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핏줄도 그런데요. 혈연도 그런데요. 근데 그 민족의 국민들 자체가 한 마음이 된다.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요시아가 붙잡았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혜도 자기의 역량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혼신을 다하고 그의 전부를 드렸던 것이죠. 가끔 시대별로 나라별로 그 국가를 힘들었던 국가를 일으켰던 영웅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웅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초계와같이 버리는 것이죠. 내 만족도 유익도 나의 어떤 명망이 아니라 어떤 의를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 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요시야 왕의 모습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상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신부터가 하늘의 밀이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왕의 자리에 있기에 그의 신하들에게,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도전하였을 것입니다.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때가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남녀를,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흔히 말하는 이 남유다에 쌓여있는 적폐들, 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바꿔야 할 일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업을 함께 할 우리 구성원들과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어설프게 일을 하다가 온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더 깨지는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나름 자기만의 세상이 있고 자기만의 주장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는 자존심이 있죠. 내가 무엇라고 당신의 생각에 동조해야 합니까? 너는 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왕들은요, 그동안 왕권 황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말을 따르라, 나의 명령을 따르라,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신하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행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저는 당신과 뜻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 많은 호족들이, 또 지방에 있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이 따르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는 철저히 여호와 경외함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따라갑시다.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비전과 이상을 따라갑시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그 마음이 빨리 열리는 자도 있고 천천히 열리는 자도 있을 텐데요. 그 마지막 사람까지 그 마음이 동할 때까지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시야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당장에 제거해야 할, 처리해야 할, 그 적폐를 청산해야 할 수만 가지 이방 예배와 우상들이 그냥
문밖만 나가면 널려 있는 것이죠. 성전에도 있고요. 자기의 왕궁에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 밖에만 나가도 어느 성읍을 시찰을 해도요, 거기에 꼭 산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방인 문화들이 젖어 있고요. 지금 당장 저것들을 회파하고 싶은데 요시야는 꾹꾹 참으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막연하게 그때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이 가증한 것들을 모압이 섬기고 암몬이 섬겼던 그 밀곰과 그모스의 신상, 아세라 신상들을 한 번에 다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제 힘으로는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고 그 수많은 장로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며 기다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다 순종하겠노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막 답답해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그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걸 고쳐야 되는데, 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 한 곳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교회가 단단해질 수 있는 것, 합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우리의 일들을 잠시 뒤로 밀어놓을 때에 더 빨리 그 일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자리에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느 지게 위에 올라 있다고 그게 리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먼저 한 사람이 리더입니다. 먼저 난 자가 선생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반드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자리를 지키시면 여러분 뒤로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군대가 되겠지요.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하나님, 이 남은 인생을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다시 이 땅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올해 다시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시야 왕과 같은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